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성도들, 감독들과 집사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받은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고 일반 구원을 얻게 되면 성도라 지칭하게 되고요. 그 일반 구원 성도에게는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를 주는데 그 믿음의 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이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17절에서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렇다면 형제들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즉 앞에서 말씀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 형제라는 표현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온 양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의 성도가 바로 형제들이다. 그 형제가 됐다는 것은 일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일반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에서는 그 믿음의 도를 갖다가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 그 믿음의 도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잘 섬기라고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형제라는 것은 일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고 그들 다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룩해 하신 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형제들이고 성도들이고 일반 구원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의 양떼인데,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입은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다. 이제 기업받을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것 믿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어도 불순종하고 회개할 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28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준다. 누구 가운데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다른 말로 말씀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온 양떼들이죠.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온 양떼가 그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그 형제들이 일반 구원 성도 담은 믿음의 도인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해서 이러면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끌어내고 싶었냐면요, 28장 32절에 보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거룩해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아까 빌립보서에 보면 형제들이죠. 빌립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들이 거룩하심을 입은 것은 누굴 통해서 거룩하심을 입은 것이다? 거룩한 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형제가 됐다. 그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혹으로 받을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룩해 하시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서로 뭐가 된다? 한 형제다. 그래서 아까 앞에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에 보면 17절에 형제들아 했을 때 그 형제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선기 온 양 때는 다름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피사진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 피사진 교회 온 양 때에는 반드시 뭘 준다?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져야 형제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고 간판을 써놔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한 형제지, 예수님 말씀이라는 넌더리 내고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을 쫓아간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섬기는 한 형제가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한 형제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도 유다서 1장 3, 4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자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 4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제라는 표현이나 사랑하는 자들도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도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어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했을 때 그 일반어 구원 얻은 성도, 그 성도는 뭘 믿어야 된다? 믿음의 도를 진리를 믿어야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떠나서는 사랑하는 자, 내 형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고 형제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은 자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생이죠. 그 영생은 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죠. 자,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기서 믿음 위에는 믿음의 도 위에, 믿음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는 믿음의 도 위에입니다. 믿음의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1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을 이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에 뭐하도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했을 때 그 형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을 다른 일반으로 얻은 사람이고 이것을 갖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형제라 부른다. 제가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일반으로 성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믿고 쫓는다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자, 그것을 머리에 염두시고요.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했다? 취해야 된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사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이미 어때요? 사도이기 이전에 그는 뭐다? 주의 종이기 전에 성도죠.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 근데 디모데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걸 피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이것들을 피하지.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이죠. 6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쫓으면 된다 안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교훈을 쫓으면 이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이 아닌 뭘 쫓아야 된다? 바른 말이죠. 그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쫓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바른 말, 바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지 다른 교훈을 쫓게 되면 저는 뭐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멸망에 들어간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다시 6장 9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 8, 9절, 10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지, 돈을 사랑하거나 부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뭐에 들어가야 된다?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믿음의 말씀, 바른 말에서 떠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모든 그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 본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떠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 11, 12, 13, 14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것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사람이 영생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바로 12절에 있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 가려면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인데 어떤 삶이 된다? 바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힘써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여기서 지금 앞에 보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쫓으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믿음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그 얘기죠. 참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일반적으로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 성도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도 어때요? 누가 공격한다? 마귀가 미혹하고 공격하죠. 근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죠. 그 믿음의 도가 여기서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누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면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 뭘 쫓게 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면 자기 양심이 뭐가 된다? 화인맞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서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행실도 어떻게 해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외식한다. 모양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지 실제 경건치 못할 뿐더러 하는 것마다 뭐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믿고 쫓거나 전파하면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당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4장 6절과 7절 보세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어때요? 픽션입니다. 사람이 꾸며내고 조작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귀에 달콤한 말. 할렐루야. 자, 다시 이것을 머리에 염두시고 4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아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 형제들이죠. 그 믿음에 떠난 형제들을 뭐로 깨우쳐야 된다? 바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깨우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것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 곧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어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경건하는 금생에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도 얻게 되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재물과 영광도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 돈 사랑하는 데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하늘에 둬야죠. 하나님께 둬야죠. 말씀 믿고 순종하는데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 그들 갖다가 형제다. 다른 말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성도에게 주신 것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이라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절대 당하지 않는다. 당할 수 있다. 그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할렐루야. 자, 다시 빌립보서입니다.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 예수님의 그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예수님을 잘 안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다? 진리가 없고 불의가 있다.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5절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계명을 행하는 데 애쓰고 힘썼다. 전하고 행하는 데 애쓰고 힘썼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 진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너희는 바로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 교인들이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형제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다? 그리스도 십자가 위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침은 뭐다? 믿음의 결국에는 뭐다? 멸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쫓아간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 배부르는 것, 배불리는 것, 돈 놓고 돈 먹기에 쫓아간다. 그 탐심,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진리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존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 멸망당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제자도 어느 길로 쫓아가야 된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 영생, 천국 얻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라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뭘 당해야 된다? 멸망, 심판, 지옥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읽기만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준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를 그도 신한 자들, 물론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지니라.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당할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영생 얻을 행위를 쫓아오면 영생 얻는 것이고, 멸망당할 행위를 쫓아가면 멸망 당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도만 하나님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요한복음 3장에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 중에서 영생 얻을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 노아분에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가 영생 얻는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전해 노아분이 멸망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6절, 17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복음과 말의 지혜가 나옵니다. 18절에는 이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는 세상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전하러 갔다? 세례를 주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하러 갔는데,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전하게 된다면은 그때 십자가가 뭐하게 된다? 헛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때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면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만 줬다? 복음만 줬는데 그 복음이 뭐래? 십자가의 도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말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고 말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결국 뭐 할 사람이다? 멸망 당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바로 고린도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단번에 지금 믿음의 도가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믿음하는 믿는 사람과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말의 지혜, 사람이 꾸며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쫓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리고 말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아무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부인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쫓지 않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자다? 멸망 당할 자다. 그래서 멸망을 당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갖다가 행위주의,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지옥의 무덤을 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장 1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백성들이죠. 자, 너희를 뭐하게 해서? 요란케 해서, 단번에 지금 믿음의 도가 그때 복음인데 그때 복음을 뭐한다? 변한다, 변질시킨다. 그러나 변질시킨 사람은 한문구는 연한군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영생 얻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8절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자, 5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 하나님의 사람, 일반 구원된 성도들,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려면 두 가지죠. 그때 복음을 믿어야 되죠. 일단요.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 믿는 사람은 뭐한 자다? 버리운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 그런데 진리를 믿고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뭐한 자다? 버리운 자다. 멸망을 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입니다.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일반으로 그런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도를 받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죠. 마귀는 그 믿음의 도를 뭐한다? 변질시키죠. 그래서 믿음의 도대로 행하지 못하게, 먼저 변질시키고 변질시키는데 실패하면 믿음의 도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떠나면 멸망의 빈거고요. 믿음의 도를 쫓아도 믿음의 도대로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빈거다. 그래서 지금 1장 20절에는 그때 복음은 바로 믿음의 도인데, 빌립보교의 성도에게 담아진 믿음의 도, 그들을 섬기는 법, 그때 복음을 주는데 그때 복음을 진리로 믿어도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 그때 복음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멸망당 사람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고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바로 그때 복음입니다. 그때 복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빈거고요, 증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 다른 거 그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 멸망에 빈 거고요. 그것을 말하다 로마서 2장 18절에 진리를 쫓지 않는 자, 또 진리를 쫓아도 불의하게 사는 그대와 합당히 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노합은 멸망에 들어가는 증거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때요? 멸망이라는 표현을 갖다 형벌이라고 표현하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사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로 데살로니가 후서 사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8,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뭐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은 말씀이죠. 진리를 믿고 쫓지 않거나 불의하게 사는 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아분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도 이방인에 하는 말씀이 아니죠.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 일반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성도가 마귀의 미혹당해서 다른 교훈을 쫓게 되면 결국은 아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탐심,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도 버리고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걸 모레도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누구로 하여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바로 형제들, 성도들이죠. 일반 구원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침륜과 멸망, 노합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뭐하게 되면 다른 교훈을 쫓게 되면 노합은인데 당연히 부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들어가지 않은 천국 들어갔다고 잘못 배워놓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머릿속만 있지 다 잊어버리고 땅에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자가 만든다.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 찔렀다는 것은 멸망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 얘기죠. 한 문구는 영원한 군이 아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할 수도 있고 영생 얻을 수도 있는데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 성경은 다 어떻게 해요? 획일적으로 같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것이 아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해놓고 말씀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죠. 어떤 때는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성경은 뒤죽박죽이 아니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한 문군 요한군이 아니라는 것은 66권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혹 땅에서 거부하고 거짓것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버린 자는 영생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보셨던 것, 고린도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라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 이것만 전했어야지, 만일에 그가 미혹을 당해서 말의 지혜,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진리를 믿고 쫓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쫓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 것 믿거나 또 다른 사람을 쫓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문군은 요한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십자가가 원수로 행하는 것은 뭐로 한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할렐루야. 말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과 18절 보세요. 자, 3장 13절과 18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오늘날도 어떻게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죠. 14절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 말로 하나님 대적하는 자의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지금 구약 때는 여호와의 백성을 삼은 것은 그들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게 함이죠. 그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 주고 천국 주라 함인데, 오늘날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삼은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함인데, 섬기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인데, 지금 순종해도 하지 않아도 천국은 얻었다고 하고 또 저주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침보다 멸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 노아분 멸망이고요, 진리를 쫓아도 불의하게 사는 사람 노아분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뭐하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은 멸망이다. 누구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한번군이 연한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 1장 10절에는 거기서 보면 복음과 말의 지혜가 나오죠. 그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고요. 또 말의 지혜는 거짓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하죠 진리를 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노와 불이다. 또 로마서 16장 17절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가 하나님의 진리,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것을 뭔 사람이 나타난다? 거스려서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로마서 1장 5절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믿어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해서 그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그들을 섬기는 그때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 순종. 근데 그때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면 율법주의 행위주의 하면서 도리어 맨날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나는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없고 사랑한다고 콧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제수저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널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들 쫓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쫓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 땅의 지체를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멸망에 들어간다. 그리고 디모데 6장 3절과 5절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부하려 하고 돈 사랑하다가 스스로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우상 숭배자 탐심돼서 지옥 1순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도 예수를 부인한 자에게 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다. 거짓 선자들만 한 번 구는 여러 군한테 지옥 1순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침보다 멸망이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지옥이다. 저의 신은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배 채우는 데 있다.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언제?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하지 병케 할 때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벌로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나 그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은 5절과 6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것은 그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아까 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멸망이고요. 히브리서 6장 3절과 8절에 보면 4절과 8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사람, 곡식이 된 자와 쭉정이 된 자 결국 어때요? 천국과 영원한 멸망이 그들 앞에 있다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신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남은 어떤 점을 우리는 그때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영생 얻은 것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그 원수를 행하는 두 가지죠. 진리를 믿고 쫓지 않거나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믿고 쫓아도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 불의하게 살면 특히 사망에 이른 자 회개치 않으면 이 여전히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영생 얻을 자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받을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